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위로받을 때가 있대요. 어떨 때 남편들이 가장 위로를 받는가 하면, 남편이 어느 날 회사 가기 싫어서 아내에게 여보 나 그냥 회사 때려치울까? 라고 할 때 아내가 이럴 때 이런 말 할 때 위로받는답니다. 그래 때려치워. 내가 돈 벌게. 내가 돈 벌어다 줄게. 당신은 그냥 쉬어. 라고 말 들을 때 남편들이 가장 위로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남편들은 실제 일 그만 못 두고요. 그래도 내가 가서 또 힘내야지라고 하면서 일 그만 못 둔대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위로받을 때가 이런 말을 들을 때래요. 뭔가 조금 힘들고 또 일이 잘 안 풀릴 때 주변 사람들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수고했어. 그리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잘 될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네 편이야. 이런 말 할 때 많이 위로를 받는데요. 조언보다 공감해주고 자기 편이 되어주는 것. 그런 와중에서 이제 책도 에세이집이 있어요. 책 제목이 너무 좋은데요. 책 제목이 이래요.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 될 것이다. 이제 본인이 저자가 자신의 어떤 이 삶을 돌아본 기록들인데요. 그러고 보니 이 말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면 좋겠다. 그동안 잘했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가 서로에게 주는 위로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도 그동안 잘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잘 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로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위로가 바울에게도 경험되었는데, 바울이 어떤 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겪게 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때문에 힘에 겹도록 내가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고 싶은 소망도 다 끊겨진 상황이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는 것만 남았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괴로웠대요. 근데 그렇게 지금 바울도 멀쩡한 상태에서 이 바울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결과가 너무나도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사랑으로 정말 내 몸처럼 아끼며 돌봤던 성도들이 자신의 그러한 수고는 기억하지 않고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음해합니다. 선동합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좀 죽고 싶어요.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다시는 내가 이 교회와 성도들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꾹꾹 눌러 쓴 편지가 바로 오늘 1장의 본문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해 살면서 바울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살 소망이 끊겨질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살면 못하나 슬픔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가까이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또 하늘나라에 보내고 멀리서 그리워하는 그런 슬픔과 이별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주님의 품에 떠나보내고 참 답답하고 절박한 심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갑작스런 질병의 선고를 받아서 내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직장의 일이 중단되고 사업의 잘됨이 유통이 안 되니까요.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내 속을 알아줄 이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외롭기만 하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아내도 내 속을 알아주지 않고 남편도 내 속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환난과 살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힘든 사람 찾아가서 밥 한 끼 사주려고 하잖아요. 물론 밥 한 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밥 먹고 배부르면 좀 위로가 되는가 싶은데 배가 꺼지면 위로도 같이 꺼지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조금 다르신 상황이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우리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게 주신대요. 근데 그 고난도 그냥 그리스도를 통해서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뭐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부족할 판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니. 이 말은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위로를 간증하는 거예요. 자신이 너무 힘들잖아요. 주의 일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도 자신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맨날 매맞기에 바쁘고 쫓겨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랬어요. 자신이 지금 처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 살 소망이 끊겨져 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셔야 했을까? 억울하고 정말 어이없는 그런 배신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한마디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죽음 끝에서 죽음 가운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주셨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피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은 다 주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은 비록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마저도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겪어보니까 바울이 깨닫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9절 후반에 보면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이는 우리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10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 원합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지난날 죽을 것 같은 큰 사망에서 이전에도 건지셨고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로도 건지실 것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과 다음 주 또 앞으로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그 위로가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고 넘쳐서 우리가 나누기에 부족함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눔이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망으로 삼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이전에도 큰 사망 가운데서도 이전에도 건지셨고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로도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포와 격려가 우리의 가장 큰 감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소서. 가나안 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 상담이나 교회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